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자,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동문으로 있을 때 퇴직을 하는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문무르고 이거 안수를 받아 놓으니까 굉장히 힘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주일마다 이 행사는 있고 그런 예배도 드려야 되고 행사도 가야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중에 어느 날 이제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계신데 왜 내게 전화를 합니까? 그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저는 목사님에게 그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좋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퇴근을 해서 그분 차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그분을 모셔가지고 그때 여기 위에 저 컨테이너만 있을 때인데 저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는 예사로 그냥 제 차에 모시고 왔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내렸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느냐 하면요. 정말로 흉악한 사람이 와버렸어요. 보기가 몰골이. 얘 눈은 찌그러져 버리고요. 이거는 입은 털어져 버리고 끊임없이 혀는 날름거리고 뱀 혀처럼 날름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들고 다리도 들고 이 정도로 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게 처음인데 그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비위가 너무 약하잖아요. 나를 알지 않습니까? 그 태공병원이라고 마산에 있는데 거기 가서 봉사할 때도 중풍병자라든지 말기암 환자든지 그분들이 있을 때 밥 숟가락도 못 드는 그 사람들. 참 권사님들은 봉사를 하는데 나는 그게 보기 싫어서 조금 피했었거든요. 그만큼 약했습니다. 또 병원에 갈 때도 그랬어요. 이 방사능 치료하는 데가 지하에 있으면 1층을 안 갔습니다. 1층을 안 가고 피해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만큼 제가 까다롭게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흉악한 몰골의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내 가슴 속으로 그러는 거야. 기가 찬 거죠. 그죠? 속으로 그런데 혀가 날랑거리는데 그거에 손을 얹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막 이상하잖아. 내 마음속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내가 이거보다 더 흉악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눈을 감아버리니까 이게 보이지를 않는 거야. 보이지를 않고 손만 이렇게 얹고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뭐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보면은 그런 장면을 볼 때, 나약함을 볼 때 굉장히 이게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볼품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저처럼 기도 조금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크게 외쳐보십시오. 별로 관중들이 이렇게 바라보지도 않는다니까. 좀 덜신하게 크고 멋있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 번씩 여기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할 때 보면 우리 목사님 참 음악을 잘해. 우리 목사님은 참 잘생겼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음악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키도 그렇게 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이 질병이 있었는 거야.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이 얼마만큼 심했나.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업신여길 정도의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 같이 이렇게 반기면서 바울의 말씀을 순종했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거기 개척해 놔놓고 다른 지방으로 간 것 아닙니까? 갔는데 다른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그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가르침을 힐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인간이 노력을 해야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세례도 받아야 되고 할 것은 다 해야 되는 거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인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이 성도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전부 다가 거기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바울에 대해서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오늘 편지를 3장 4장에서 보면은 교리를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들은 아무리 나를 배신했든 어쨌든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랑하는 형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다 눈높이를 맞췄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못 배운 사람에게는 못 배운 대로,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지식으로 막 이렇게 다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나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래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지켰던 사람이고 할례도 받았던 사람이지만은 너희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것들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용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떠나가지고 믿음의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정말로 어떻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그렇게 볼품없고 질병에 걸렸고 그렇지만 바울이 복음만을 전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의 영혼이 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었든지 바울의 입술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래서 예수의 음성같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이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목회자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요. 존경은 커녕이 보면은 심지어 목사님의 입술 통해서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로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목사도 잘못됐지만 듣는 귀도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경은 못 받아도 돼. 그런데 곤란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녀가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목사가 교인 증명서를 좀 떼달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으로 살아갈 테니까 목사 니도 거짓말 좀 해야 될까? 그게 뭐가 어렵느냐? 이러한 일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목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서 그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면 전부 다가 허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요구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정직해요.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 진정성 있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15절에서 보면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감격,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는 그 자부심 속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 어디에 가버렸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이 지금은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정말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늘 죄인인 거예요. 늘 죄인이고 이 죄를 어찌할꼬 생각하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며칠 있다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호되게 혼을 내고 나서 용서를 해줬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 끝이 나는데 이 자녀가 계속적으로 아버지 나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나는 누리고 있는지 한번 되물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내가 만났는데 그리고 내 생명을 살리셨던 분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것하고 달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매여가지고 그 기쁨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면은 그 다녔던 교회에서 뭐 일들을 좀 맡았어요. 집사로서 일들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교회 일에 빠져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겠더라고. 정말로. 그러면은 내가 교회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교회 일을 맡기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면은 시험거리 한 가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간격이 없는 거예요. 한 거는 뭐예요? 사람들하고 따진 거, 사람들하고 싸운 거, 그리고 전부 다가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지출이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회개 그거 다 던지 내버려도 돼. 그거 안 그렇습니까? 나는 한 번씩 생각할 때, 우리 점심시간에 밥을 하다가 우리 집사람 얘기 안 오면 어떨 때 보면 찬송을 한 곡도 할 때가 있는데, 밥 안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나요. 그거에 밥 안 먹으면 되죠. 저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퇴근해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구역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밥 먹을 시간 없어요. 밥 굶었습니다. 굶고 했습니다. 괜찮아.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에 만났을 때 간격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뭐냐?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은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은혜 속에 있을 때는 보면 꿀과 같이 단 거야. 그런데 내가 시험에 들 때는 보면 진리의 말씀이 귀에 거스리는 말로 들려지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 외치니까 그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것이 귀에 걸렸어요. 그런데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되듯이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요. 요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대로 선포될 때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 받을 것입니다. 직장이 복 받을 것입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왜 죄가 중요한 문제인지 이러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전부 복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의 개념도 어떤 겁니까? 현세적인 복. 땅을 샀는데 그 땅 한 평이 얼마나 올라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든지, 아무개 장로님이 돈을 얼마만큼 벌었다든지, 이게 전부 다 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혼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 복으로 자리매김해버린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세상 물질이라든지 세상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에서 그 다윗의 노래가 정말로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만난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간섭으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할 때 끊임없이 변명을 해요. 그런 것은 참 아담을 많이 닮았어. 응? 아담처럼 변명하는 거예요. 여자가요, 내보고 선악과 먹으라 해서 내 먹었지. 하나님 내가 먹고 싶어 먹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었으면은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정말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지.
여자는 어떻게 해요? 뱀 때문에 내가 먹었지. 이렇게 핑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전부 다 자기의가 충만해가지고 아무도 죄인이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17절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의 본성이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뭐 하려고? 이간시키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은 뭐냐?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뭡니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만 회의를 할 때 보면은 이야기하라면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자, A안과 B안이 있는데 여러분 A 안으로 이렇게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이 뭐 예 한다든지 나머지는 다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통과된 걸로 합니다. 그는 A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뭐예요? 아, B 안이 더 낫는데 말이지. 전부 저것끼리 그렇게 구슬거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회의에서 우리가 B 안이 나는 생각에 B 안이 낫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B 안이 낫더라도 A 안으로 통과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 침묵해야 되는데 특히 교회에서 돌아가서 이야기해요. 돌아가서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고쳐야 될 거다. 죄짓게 같은 거 하고 나서도 그러거든. 거기서 다 이야기를 내가 걸러난 걸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발언 안 하는 거야.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라는 것은 관역을 향해서 이 조준이 어긋난 것이 죄거든요. 마음이 굽어 있는 것이 죄거든요. 경계를 침범한 것이 죄거든요. 장로가 할 일이 있고 집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을 침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엄격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 형편을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집사면서 장로처럼 생활하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온갖 감언 이설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하면 꼬드겼다. 꼬드겼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전부 다 진리에서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서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뭐라고 하겠느냐. 교회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흠잡을 넣고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 사람에게서 향기 나는 것을 찾아내기는 너무나 힘든데 저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아주 쉽다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저 사람 내 옆에 지금 붙여진 영혼은 정말로 존귀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하나님 어떠한 것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아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면 존경해요. 존경스러울 때가 많아요. 야, 설교하는 것도, 야, 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구나 싶을 때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야, 저런 세계를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엄청난 고난이 있었는데 어때요?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고난스러웠다. 고통이 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다가 만취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조롱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배신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 하나하나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사서 이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때로는 그 가족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며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것은 언성을 높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언성이 변한다. 바울이 책망하다가 그들을 만나가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너희의 실상을 들어보고 또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너무 믿음이 의혹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미혹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채를 찾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사랑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과거를 회상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다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붙여준 내 가족이라도 좋고 이웃이라도 좋고 친구라도 좋습니다. 직장 동료라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붙여진 그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악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깨달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바울을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 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소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모두가 그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간증 속에서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육체에 우리 연약한 손을 얹었습니다. 손은 우리 손이 얹혀졌을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하나님 명하실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홍해를 갈랐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이 얹혀진 곳에 성령이 역사해 줘서 모든 질병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질병은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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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케 될지어다.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며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희생 봉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